출애굽기 10장 3절의 4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7번째 우박과 뇌성 재앙 그거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한테 그 이집트 바로왕과 그 신하들한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전 세계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모세 너는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귀에 전해서 알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7번째 재앙 끝나고 다시 그 이집트 바로왕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이집트 바로왕,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과 맞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만 하나님만 맞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처음에 그 사단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줄 중에서 찬양을 주관하는 천사 루시엘이라고 했었는데 루시엘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과 그 보좌에 그 자기가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저 밑은 곳 음부 무저갱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 지금 사단이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 우리는 이집트 바로왕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하나님이 뭐냐?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랑 똑같은 패턴의 방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내릴 때부터 계속했던 말씀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달리니 그 말씀이 속히 이루도다. 그리고 성경 구절 중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할 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못 이루어지게 막으려는 자가 이집트 바로왕입니다. 그 사단의 계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집트 바로왕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집트 바로왕, 만일 네가 내 백성 보내기 계속 거절할 거냐? 그러면은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번에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로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해서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이집트 바로왕도 계속해서 재앙으로 이집트란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계속해서 재앙은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까지,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번째 재앙, 메뚜기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냥 재앙을 바로 내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너 내 백성 안 보내면은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 보내라는 겁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 경고를 받을 때, 너 잘못하면 혼난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할 때, 그때 돌아서면,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 그 경고를 듣고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또 8번째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제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만하면 됩니다. 그때 안 하면 됩니다. 그때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계속 하다가 부모님한테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안 좋을 뿐입니다. 자기도 이제 재앙을 당하고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또 신기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10번째는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했을까요? 처음에 보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를 낳으면은 다 물에다 던져서 죽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아이들을 많이 죽게 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 네가 내 이빨 부러뜨렸냐? 하나 부러뜨려? 그럼 나도 너 이빨 하나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또 뭘 막아주냐면은, 이제 네가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은 나도 네 이빨 하나 부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화난다고 해서 이빨을 10개 다 뽑아놓는다, 10개 다 빼놓는다, 부러뜨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보복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당한 만큼만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기들, 남자아이들을 물에 던져서 죽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그래,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다 죽였냐? 아이들을 다 물에 던져서 죽겠냐? 그러면은 이집트의 장자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는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치십니다. 저 밑에서부터 왕궁에 있는 장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 행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면은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 네가 과도하게 이빨 하나 부러졌다고 10개 부러뜨리지 않으면은, 하나만 부러뜨리고 왔으면은 잘한 거다, 공의롭게 네가 거시기 한 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했어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불의한 자도 악한 자도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한 단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실 때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나쁜 놈들이 예수님 희롱하고 예수님 침뱉고 예수님 뺨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이제 3일 만에 다시 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니들 내가 다 지켜봤다잉. 니들 내가 나중에 다 보복할 거요. 니들 내가 다 공의로 심판해. 내가 거시기 해버릴 것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자들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일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 예수님에게 침뱉던 자, 예수님에게 뺨 때리던 자,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 예수님을 모욕하던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까지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아,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게 나한테 참으로 잘못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그냥 받고 간다. 내 아들아, 나중에 네가 컸을 때 이 아버지가 왜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를 그냥 사랑으로 감싸줬는지 네가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할 때도 그거를 너희들 가만 안 둔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삶입니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은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나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고차원적인 삶, 더 높은 수준의 삶,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원수까지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제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내 삶이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데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이 되려면은 네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 고차원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는 공이니까, 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준다? 이건 참으로 사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자들, 나를 해롭게 했던 자들, 나를 괴롭게 했던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대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 나왔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저 자식 어떻게 해버릴까? 아니면은 팔아버릴까? 밥 먹으면서 구덩이에 빠쳐놓고서는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구해도 그렇게 이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선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행한 대로 내가 형들한테 갚아주겠다. 형들이 눈에는 눈은 이는 이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 중에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거기서 또 이제 모함을 받고서 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그 보복하겠다는 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형들을 만날 때 형들을 다시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 원수 갚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형들을 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우리한테 잘못한 자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보다 높은 차원의 삶, 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 거기까지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제 그걸 통해서 더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요셉이 결국 형들을 용서해서 그냥 그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이집트에서 잘 살게 되고 요셉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원수를 갚았다면은 형들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해줘야 그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보다 더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저들이 나한테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 때린 것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갔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에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알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용서하면은 그 요셉의 형들도 와서 요셉한테 무릎 꿇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요셉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이제 속 썩이다가 나중에 가서 자기가 부모가 돼보고서는 부모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부모님께 거시기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손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올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자손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께 잘못을 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이번에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집트 바로한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할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맞서 싸울 거냐, 이렇게 바로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면, 거기에 반항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집트 바로왕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경고를 먼저 해주십니다. 경고를 듣고 돌아서면은 이제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너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재앙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